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뭐 또 코로나는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고 정말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또 많이 일어났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암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기도에서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네, 우리가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봤던 것이지 늘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가 되죠. 문제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큰 문제도 다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헛되이 수고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말대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것이 헛된 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헛되이 수고했다. 하나님이 수고하는 일에 같이 하지 않아서 그들이 헛되이 수고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일인데 헛되이 수고한 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뭐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훌륭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훌륭하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다 그렇게 열심히 왜 살죠? 남 위에 그렇게 삽니까? 주님 위에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다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집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집, 이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여기 문자 그대로는 게이트라는 단어인데, 게이트가 아니라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집,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어떤 건물을 뜻하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무나 막 지어요?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기술자. 기술자가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자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나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망치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건물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성전, 건물이지만 그 건물을 지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본연의 그 목적, 그 성전의 가치, 성전의 효용, 그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건물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리고 결국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이 김태훈이라는 집을 누가 세워야 합니까? 내가 세워요? 이 김태훈이가 세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내가 세우는 나의 집은 그냥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을 짓고 그 인생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헛되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더니 내 열심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쾌락을 따라 나의 성공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렇게 내가 내 집을 세워봤더니 그 집이 뭐라는 것입니까?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세우기를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잠언이고 그게 뭡니까? 전도서인 거예요. 지난 성찬제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당신과 닮은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 그랬죠? 그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세우신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새 터에다가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성전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떤 집이 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집이 아니라 내가 세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헐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헐어야 돼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동원다방에 있는 그 건물도 원래는 헐고 다시 지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만 해요. 그럼 리모델링은 뭐죠? 와, 건물이 이뻐졌네? 건물이 멋있어졌네? 그런데 그 건물의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옛날에 그 철근 심어놨던 그 옛날의 그 철근, 이 철근이 어느 정도 부식되어 있겠지만 그 철근이 뽑아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겉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만 이쁘게 치장한 거예요. 안에는 썩어있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리모델링 신앙을 합니다. 리모델링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 겉만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내 겉만 기독교 신자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는 죽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리모델링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겉만 번지르라고 겉만 기독교 신자처럼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를 허물어라는 뜻이에요. 너를 박살내버려. 그래야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다시 만들 수 있단다. 내가 김태훈이라는 집을 다시 나를 꼭 빼어 닮은 그 집을 내가 지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집부터 새로 지으실까요? 아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허물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박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박살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박살 나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고 경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시간적, 공간적 그 제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시간적, 제한적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예수님 닮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시간적, 제한적 공간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그건 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취가 됐다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실로는 완벽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입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인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닌데 그걸 뭐로 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엉뚱한 데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많이 오해들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빛과 소금. 소금처럼 돼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올바르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 이걸 소금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런 거. 소금은 성경에서 언제 사용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소금 언약인 줄 아십니까? 소금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게 화학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모래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금같이 되라. 너희들이 소금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무슨 의로움을 드러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거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말씀드렸죠? 인간들은요, 이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도덕적 잣대로 우리는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린 다 나쁜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놈들이라고 해서. 저를 가리키는 건데. 예.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쁜 존재로 내가 인지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 나오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왠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저 왜 사랑해 주셨어요? 물어보세요 꼭. 저는 대답을 못 드려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새해 첫날부터 반강제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라는 것을 믿고 행동해요. 맞죠? 잠자리에 들 때 내일 해가 뜰 거, 내일 아침에 올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뜰 것을 대비해서, 해가 뜰 것을 대비해서 학교 가는 사람은 학교 갈 준비하고 직장에서 일할 사람은 직장 준비하고 다 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일 태양이 뜰 확률이 100%입니까?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폭파시키면 태양 안 뜨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0.000000001%겠죠. 그 확률이.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확률은 0이에요. 0, 그냥 0. 0.00000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 성취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될 것처럼 믿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처럼, 내일 아침에 올 것처럼, 내일 아침에 올 것처럼, 아니면 오늘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과 성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성은 뭐예요? 도시. 집은 뭐예요? 단위. 집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돼요? 성이 되죠.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앞에 거는 집이라는 것은 성도. 네? 자,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라는 것은 파수꾼이 헛되게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성.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개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자기를 더 멋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외모도 가꾸고요. 또, 실력도 키우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는 그 존재들은 다 뭐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살면 뭐합니까? 몇 년간, 수십 년? 그렇게 사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행복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은 영원토록 이제 그 수십 년, 영원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수십 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점 하나도 안 돼요. 티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있는 존재는 티끌이 아니라 그 영원 안에 존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뭐예요? 그냥 영원 속의 먼지인 거예요. 그 먼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어떻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주님 닮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 감정,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네? 아무리 방언을 해도 뭐합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여전히 내가 세우고 있는 집을 만들고 있다면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이겠어요? 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멋들어지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니까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힘써 나가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 성이 있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성이었습니까? 에녹성. 창세기 5장에 4장에 등장한 에녹성.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버타여 지냈던 그 에녹을 생각하지만 먼저 등장하는 것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래서 성을 짓죠? 무슨 성을 지어요? 에녹성을 지어요. 에녹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에녹,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에녹, 가인이 에녹 그 아들을 누구에게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아니요. 담을 쌌어요. 하나님 동편으로 가서 담을 싼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싼 거예요. 그 성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 에녹성은 누구에게 봉헌한 거예요? 자기에게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그리고 그 에녹성에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문명을 탄생시키죠. 그게 에녹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그들이 만들었던 그 문명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안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자나깨나 수고하며 헛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에녹성의 사람들은.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가정 속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에녹성에 있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보세요. 자,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이 세상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떡을 먹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아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죠. 그래, 너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가 수고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어. 인정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헛되도다. 왜? 네 배 위에서 한 거잖아. 네 배 위에서 한 거잖아. 네 감정 좋게 하기 위해서만 한 거잖아. 너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 너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대요. 잠. 이게 쉐니라는 단어예요. 쉐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잠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상징적 표현으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 멸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펄펄 살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이 뭐라고요? 잠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 멸망.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그 옛사람의 기질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옛사람 아닙니까? 그게 새사람이에요? 아니죠. 옛사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인 거예요.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예?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옛사람을 무너뜨린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냥 쳐다보고 그냥 내 죄만 깨끗이 씻겨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여전히 있는데 내 속변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내 겉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걸어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썩어 있는데, 내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뭐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결정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나는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여러분, 신앙의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믿었어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나의 무너짐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출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원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한 자들에게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셔야 돼요. 펄펄 끓어오르는 나의 육적인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주시는 게, 무너지는 경험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맨날 나를 그냥 떠받들어 주고, 그래서 점점 내 자아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 자리로 몰리는 게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자,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존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뒤에 보시면 태의 열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태의 열매는 누굴까? 상급. 태의 열매가 상급.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주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들은 복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하면 자식을 못 가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냐고요? 아니잖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태상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상급으로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태예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식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테텔레스타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상거래용이에요, 단어가.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죄악된 죄악의 값도 치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태상급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장사, 용사, 군인 중에 용사,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성경에서요. 화살통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5장 14절부터 18절 제가 19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은 다 용사라. 여기 시편에 나오고 있는 말씀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화살통 그리고 용사. 그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 알아듣는 바벨론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화살과 화살통으로. 그래서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내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주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 멸망시키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죠.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하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살통으로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열린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이방신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나를 섬기는 게 이방신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시편 120편 1절 4절 이건 좀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속이는 혀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이건 반대로 이스라엘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자꾸만 거짓된 자들이 지금 막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로 내가 그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는 이 화살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피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자들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들이.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죠.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참수할까요? 야, 너의 인생 네가 세웠잖아. 네 인생 네가 세워 살아주지 않았어? 너는 네 뜻대로,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온 자야. 우리를 참수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씩 이야기할 거예요. 걔네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다 맞는 사실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화살통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나쁜 놈 맞아.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어. 난 그렇게 될 줄을 믿어. 그래, 네가 마음껏 정죄해봐. 예수님이 그래도 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내 옛사람을 허물어뜨리셨고 지금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형상으로 지어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정죄하고 참수할 수 없어.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담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하다는 거예요. 말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담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재판. 옛날에 이 성문에서 뭘 했냐면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이걸 원수들이 계속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좋아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이 나를 참소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을 닮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과 결혼했다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닮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닮는 그 아이 자체가 바로 난 거예요. 새로운 나.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자녀 낳지 못하는 게 그게 저주가 아니라 주님과 닮은 나를 내가 낳지 못하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랑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다른 존재로서의 나의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이 나라니까요. 또 다른 나라니까요. 새로운 씨로서의 나라니까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셔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여러분들을 인지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 속에 그걸 심어 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떨어뜨려 놓고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를 닮는 아이를 낳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화살통에 담겨진 화살의 진리인 거예요. 화살통이 나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화살. 그죠?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의 말씀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씨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씨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출산할 수 있는 올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